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께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끝날에 때로는 날이 무덥기도 하고 비가 오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 삶을 살고 있으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밤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밤에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들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길 원하는데 또 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기도하고 모범도 보이고 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환우들이 꽤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크고 작은 지병으로 고생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 이재상 형제도 계속적으로 항암을 투여하면서 아버지 계속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강하고 자비로운 손으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우리 제자교회 모든 영혼이 오히려 단단해지고 굳세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님께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영혼의 그런 방향을 정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본문의 단락은 17절서부터 마지막 27절인데 오늘은 22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찾으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 2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린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조건을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각각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전 보따리들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정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또 내어드리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전환기 시대의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에피소드를 우리가 들었고 급작스럽게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은 미스바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정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사무엘은 간접적으로 이들이 왕을 뽑는 계기를 책망합니다. 다이렉트로 책망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리마인딩 해줄 게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자의 역할도 이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불러놓고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에 이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왕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존재케 되는 모든 근원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역사적으로 지금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을 애굽인들 손에서 건져내신 그분. 그들도 아직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한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강대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 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건져낸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선조들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사시대의 말미에 오기까지 그들이 주변의 강대국의 공격이 올 때마다 다 그들이 잘못해서 온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든 나라에서
건져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왕을 죽인 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뼈아픈 말이지만 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라고 그랬죠. 그 시대마다 다르지만 사사시대 때는 늘 평안할 때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공경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대심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태평한 때에는 하나님의 주대심보다는 이런 세속의 즐거움에 빠지는 이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나중에 나라를 형성했어도요. 이들은 늘 주변 강대국을 부러워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고질병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곤경과 어려움에서 건져냈지만 오늘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는 세워질 거지만 이제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또 다른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를 늘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어느 편에 설까? 이집트한테 구원의 요청을 할까? 바벨론에게 구원을 요청을 할까? 아수르에게 구원의 요청을 할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건 자꾸 우리가 이런 다른 걸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경과 어려움에서 건져낼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리마인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자의 역할이요.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자꾸 보여줘야죠. 자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린 늘 이게 밸런스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요, 이 세상과 초월해 있는 아빠지만, 이 세상 다스린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만일 여러분이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있으면 똑같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론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이런 설교 꽤나 하고 그래 맞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냥 있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은 이 공감, 내가 지금 느끼는 그런 아주 세심한 것까지 다 느끼고 있다고요. 그리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애굽에서 벽돌 나르면서 지푸라기 나르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공경 힘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고 그게 우리가 최소한에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그 대신 자꾸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달라는 것들이 인간의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감수성이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위급하면 위급한 걸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면 와서 다 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반응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인간의 여러 가지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 때 이거를 다스릴 분은 주님입니다. 주를 인정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세우고 다른 나라를 비교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원한 일일 수 있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겠습니까?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숨소리 하나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걸 내가 느끼는 걸 우리는 영적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나 다 보고 계시겠지. 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오원춘이라는 아주 그 무서운 살인마 있었잖아요. 이 살인마가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근데 이 오원춘이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여자가 112 상황실에다가 전화를 했다고요. 상황실에 있던 수십 명의 직원이 제대로 그걸 감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위급한 너무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주소도 잘 얘기하지 못하고 그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공원 앞에 있는 집이다. 결국 오원춘이 다시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이 여자를 죽이고 있었잖아요. 밤늦게 형사들이 다 그 지대 일대 지역을 다 찾아서 오직 한 집이 문을 안 열어주길래 들어가 보니까 그 시체를 토막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찰의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급한 상황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스템이 다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참여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의 가장 겸손한 점이 22절에 그렇게 나왔죠. 뽑혔는데 이 자리에 사울이 왔느냐?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봇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다윗의 사울의 겸손이죠. 내가 과연 왕 될 자격이 있을까? 나를 뽑긴 뽑았지만 선뜻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소개가 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키도 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어요. 근데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도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는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대목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왕으로 불름받은 사울의 변화된 마음입니다. 이 세상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찬송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요. 그러나 이 사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불량배는 여기서 불량배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사회의 뭐랄까 비주류 그런 연약한 세력들은 사울이 왕 되는 걸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어요. 참 중요한 대목이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는 건 상당히 어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왜 주셨겠어요? 이 모든 공경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코로나의 공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할 수 있는 최소의 자리는 겸손입니다. 진리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겸손인 걸 우리 이해하시면서 우린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도록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훈련이 있는 이 밤에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어려움을 능히 건져내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며 매일매일 자기의 어려움과 공경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겸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나의 옛 성품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 이 두 가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